합니다. 언젠가 어떤 평론가가 세상이 참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무나 많이 발전했고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대단한 발명품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시간 및 자원을 아껴주는 이런 장치들이 개발되면서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환경적으로도 점점 더 개선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 비용과 시간을 아낀 만큼 더 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여유는 더 사라지고 환경은 더 빨리 파괴되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이죠. 정말 편리하고 처음 나왔을 때는 이로 인해서 우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아끼고 여러 가지 아낀 시간으로 좀 더 여유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유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도 언제부턴가 부푼 꿈, 이로 인해서 오게 될 좋은 미래보다는 피로사회, 여유 없는 삶, 삶의 질,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화두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무엇도 명료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바쁨 혹은 여유나 심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성실, 근면은 성경적 가치이기도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의 경주 같은 표현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서도 꽤 오랫동안 쉼이나 여유를 게으름이라고 제약시 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정서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서의 바탕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복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 과거 성장기에는 그런 것이 과연 보답받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많이 확신을 얻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인지 사역을 하면서 지쳐서 너무 힘들다 못해 쓰러질 것 같다, 이대로 무언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면서도 차마 내려놓지 못하면서 그 문제를 점점 더 키워가는 사역 중심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 혹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일행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이를 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으로 모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그 일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치면 슈퍼스타이신 것이죠. 정말 세계적인 탑스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당대에는 너무나 놀라워서 많은 이들이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한번 뵙기를 소망하였고, 오셨다 하면 그것이 들판이든 집이 동네에든 모여들었던 것이죠. 아마 마르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던 이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토록 뵙고 싶던 예수님을 모셨으니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초대했고 방문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대접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니 자연히 마음은 급해지고 분주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분주하다는 단어를 원어로는 산만한 상태, 서툰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마르다가 정확히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초대하고 또 그 집안에서 어쨌든 장녀이거나 그렇다면 당시의 문화나 그런 정서상 집안일에 서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평소 하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많이 하였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경은 분산되고 산만해지고 그 모든들이 하나하나 실수가 생기는 서툰 상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실수는 늘어나고 서툴러짐으로 인하여 마음은 조급해지고 있던 분주한 마르다와 대조적으로 동생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에 마르다가 주님께 요청하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을 하는 마르다의 마음에는 참 억울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분주한데 저 마리아는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그것도 나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나도 듣고 싶은데 나 혼자 분주해서 나는 못 듣는데 내 동생은, 예수님을 초청한 건 나인데 왜 나는 못 듣고 마리아만 듣고 있지? 이런 억울함이 그에게 생겨난 것이죠. 참 마르다가 그 많은 일들을 한 것은 정말 주님을 모신 입장에서 대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와 도리이니 잘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생은 얄밉게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에 마리아는 자신을 도와 주님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그 동기는 정말 선하고 목적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면서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주님을 섬긴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께 헌신한다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좋아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서 기인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제 예수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바뀌고 그런 섬기고자 하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이 수고, 사역, 헌신이 결코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이 무용하거나 헌신과 대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헛되고 정말 쓸모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이 분주함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의사를 먼저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신지, 그런 것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방법으로 대접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기왕이면 많은 것으로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 바로 눈앞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좋아서 모셨는데 역설적으로 그 주님을 좋아해서 대접하고자 한 것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이죠.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몰두했고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자기 생각에 좋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런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여쭙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보다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내 생각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게으름이나 부족한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위한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을 모시고도 마르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동생 마리아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그토록 자신이 모시고 싶어하던 좋아하던 예수님을 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마치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남을 비난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 또한 제 안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것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생각에 주님께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정말 내가 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것에 대한 여쭙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갈등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이것을 더하여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 것이 끊임없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면 결국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자신의 방에 조용히 머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침묵, 고요, 그리고 그 삶의 공백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면, 고요하면 공허하고 불안하고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백을, 침묵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꺼내서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그 침묵의 시간을 지어내죠. 어떤 이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조용한 게 싫어서 24시간 TV를 틀어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빈 공간에, 침묵과 고요한 그 공간에 정말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불행,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불행, 공허와 불안, 불행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쫓아가고 맙니다. 그 결과 소음과 흥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요 근래 유행어인 도파민 중독 같은 표현이 바로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교제하려면 정말 필수적으로 결국 우리 삶에 여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2번 부르면 2번 부른다는 것은 이제 참 히브리 문법에서 2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마르다를 2번 부르는 것은 매우 다정하게 애정이 담긴 부름을 가지시는 것이죠. 애정을 담아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깨닫기를 바라시며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내가 근심이 너무 많구나. 마르다의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다. 마르다의 상황은 지금 일 중심적인 상태, 그러니까 사역이 목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 사실을 일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일단 해야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본성이 되는 것이죠.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에, 그런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는 많은 것을 고려하고 생각하다 보니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 그 일에 대한 몰두하다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고려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대비하면서 그 하나하나 변수를 줄여가려고 애쓰게 되죠. 교회 사역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획을 하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면 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에 대한 대응 방안들까지 다 준비해야 됐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계획이고 준비이고 일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걱정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염려와 근심이 끝이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혹은 주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준비하였지만 그 하나의 그 일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만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일에만 골몰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수단처럼 여기게 되는 일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마리아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일을, 자기의 목적을 도와야 할 일꾼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자신의 일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 일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 자매가 특별히 사이가 나빠서가 아닌 것이죠. 이 일에 골몰하니 이 일을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도와야 할 사람이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더 나아가 일꾼을 일하게 하지 않는 예수님에게까지 그 원망의 대상이 확장되어서 예수님을 수단 삼아 동생을 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동생을 움직이게 하려 하니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모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 자신의 그 애정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이제 또한 자신의 일을 돕게 하기 위한, 일을 진행하게 하기 위한 수단 혹은 명분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예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닌 자기 일을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도와주셔야 할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르다의 모습만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개인들 또한 생각보다 많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분명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경계의 교훈으로 삼아야만 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할 때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무엇인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서운함과 원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샬롬의 왕을 모셨는데 샬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런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우리 교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꽤 오래전에 어떤 교수님의 강의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일과 교회 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일은 10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하는 것이고, 교회 일은, 정확히 주님의 일은 한 사람이 할 일을 10사람이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고 꽤 큰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상 사역을 현장으로 가서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정작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저 또한 일 중심적으로, 사역 중심적으로 저 스스로를 그렇게 책질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고, 저 또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갈급함을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분주함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친밀함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하여 가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39절이 그 답인 것이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귀 기울이며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대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다가 어떤 사진을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어떤 선교 중 순직하신 선교사님의 마지막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주간에 사역하던 그 사역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그 의자를 중심으로 그 현지인 아이들이 빼곡히 둘러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림을 들고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선교사님의 무릎 위에 자기 턱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 선교사님을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마리아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정말 그냥 사진으로 보기만 해도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는데 정말 주님께서도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겠지? 물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셨겠지만 정말 그 모습을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리아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아닌 것이죠.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것을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정말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거리감을 잊고 그 발치에까지 다가가서 무릎 위에 그 턱을 얹고 그냥 친밀하게 그냥 바라보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려야 돼라는 의무감 이런 것들로 앞선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해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들려주는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여서 그 감격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감격한 말씀대로 삶으로 답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단 한 가지 주님과의 교제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습니다. 근데 이 좋은 편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뉘앙스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마리아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 부분이 너무 와닿는다는 것이죠. 참 제가 사역한 연수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참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내가 나중에 담임이 되면 이런 것들을 써봐야지 이런 것도 해봐야지 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사역의 도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빼곡히 모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예기치 못하게 사라진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꽤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임한일에 그것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때는 너무나 좋았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너무나 옛날 것이고 이제 와서는 이 시대에는 유효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참 별 쓸모 없는 것들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부분의 자료들을 버리거나 지우고 있는 중이죠. 참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사역은 내 수고와 노력은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도구는 결국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20여 년의 사역 중에 나에게 남은 것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니 남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울며 기도했던 것,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통곡하고 절규하며 질문했고 그 오랜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그 교제 필사적인 교제 끝에 도달한 깨달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게 된 고백, 결국 주님과 교제한 것들만 저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신앙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올해 우리 교회 함께 제가 나눈
어떤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 큰 산들이 감정적으로는 저에게 여전히 두려움이고 짐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매 순간 안 들진 않죠. 그런데 동시에 그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그 기도의 결론은 항상 동일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이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시간 동안에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게 주신 사명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붙잡으시면서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붙잡으심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자리를 지켜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은 내가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고백을 늘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들려주신 말씀, 내가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붙잡고 여기를 보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예배하다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우리 은총의 가족들, 우리 모두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다가 어느 날 눈을 감았다 뜨면 여호와의 존전일 것이고, 그 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나누고 싶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그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영원토록 교제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귐을 기쁨으로 누리는 성도님들 또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래서 그냥 건져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너희와 사귀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건졌고 나의 자녀로 삼았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귀는 삶, 이런 삶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만 그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되새겨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마드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 우리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은 분명한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정말 주님을 잘 대접해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 귀한 것 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가 해드리고 싶은 것, 나에게 귀한 것을 드리며 주여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불러주시며 주여 너의 마음에도 그렇게 원하였던, 그래서 너의 마음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였던 나와의 교제, 나와의 친밀한 교제, 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들, 주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주 하나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들려주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앞에 여전히 큰 산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산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들이 그 큰 산을 앞에 두고 내가 이 큰 산을 어떻게 해결하지, 주여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지, 이것이 아니라 이 큰 산 앞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 산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실지, 내 앞에 있는 이 큰 산을 어떻게 평지로 바꾸실지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미래를, 주여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주님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 생각에, 우리의 소견에 가장 좋은 것, 옳은 것, 정말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워드리고자 하는 욕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때로는 은총교회야 은총교회야 부르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다, 나와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영원히 사귀고 싶다,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